후대를 위한 영적 결단을 위해서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적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그래서 늘 말씀을 빼앗긴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길가박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즉시 아멘 할렐루야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가지고요, 환난이 오거나 또 박해가 오거나 시험이 오면 넘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을 돌짝박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걸 때문에 말씀에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는 뿌려졌지만은, 그래서 잘하는 것 같지만은 뭐를 못해요? 결실하지 못한다. 제가 부흥회 때마다 늘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콩나물을 봐라 하면서 시루에 콩을 갖다 놓으면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지 않느냐. 나 그래서 그때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콩나물은 열매 맺지 못해. 콩나물이 콩이 열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제 이거를 비유로 드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비유는 그렇게 맞는 비유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것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거를 갖다가 가시떨기와 같은 영적 상태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그래서 결실을 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게 바로 옥토라고 하는 것인데, 옥토와 같은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날 이 네 가지 영적 상태를 보면서요, 야,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거야? 길가냐, 돌짝이냐, 가시떨기냐, 옥토냐.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길가밭과 같이 완전히 견고한 그런 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경하신다 그랬어요. 기경하신다. 갈아엎으신다는 겁니다. 돌을 제하라. 돌짝밭에서 돌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엉겅기밭, 그것을 전부 다 불살라서 거기서 아름다운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옥토와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후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 그 바탕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사명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왜 자기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는 알았어요. 그러나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이죠. 즉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맞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 틀려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때는 굉장히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규정대로 내 시스템대로 막 밀어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은 나중에 안 알아주면은 알려달라고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를 먼저 받았어요? 이미 응답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하여 영적인 결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자, 오늘 예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저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이거 늘 들으니까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들 상 주겠다고 불러가고 그래 봐요. 며칠 전부터 잠도 안 하고 그냥 가면서 다리도 떨리고 그러는데. 아예 5년 단임제하는 대통령, 끝나면 이제 감옥 쏘가는 대통령인데. 요즘에 다 그랬잖아. 자살하거나 대통령 감옥 가거나. 아주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직업 중에 제일 3기가 뭐냐? 대통령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런 대통령을 상대하는 왕상대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의 왕을 만나러 가거나 세상의 기관장을 만나러 가거나 각 자기의 직장의 최고의 상사를 만나러 갈 때도 옷매매수를 하고 거기 가서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 안 나고 하고 각을 하고 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신하가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상 못 받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불러가지고 상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그거 유쾌한데 이거 좋은 거거든요. 저도 대학원 시절에 그 학점 안 나오기로 아주 악명 높은 대학원인데 거기서요 사무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학기에 장학생 됐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전화 잘못한 거 아니냐고. 왜? 내가 장학생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래갖고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제가 그 반에서 제일 잘했는 모양입니다. 그때요 그 학장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는데요. 아이고 가기 전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향수 뿌리고 갔다니까. 아주 재창조해서 갔어요. 나가가지고 그거 봤는데 또 돈 얼마 되지도 않아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그거 봤는데 어째 그게 손이 떨리든지 말이에요. 꼭 하나님이 손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 입 그대로 가겠지. 부모님들이 아마 카드 긁어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입혀보낼 건데 뭐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의 모습,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는 여호와시다. 참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죠.
이 북이스라엘 10대 왕입니다. 왕. 그리고 이 사람이 아합 왕과 요람 왕 대를 이어서 군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합과 요람 왕을 섬기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언약을 딱 붙잡고 100년 이상 지속되는 예후 왕조를 시작한 인물이 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100년 이상을 4대를 축복하는 대열에 선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굉장한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들 죽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조용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계시다. 믿음을 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보세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찬송합니다. 뭐합니다. 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만 들려요? 에라이, 교회 나갔더니 시끄럽기만 하거든. 아이, 전마다 간추리만 모였나? 세련된 사람 하나도 없네 하면서. 애들은 껌딱지 막 들이뱉고, 아이고, 이 수준 낮아서 못 오겠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꾹꾹 참으면서 있는 거야. 예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그래도 교양은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무슨 개뿔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나도 교회 다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자덕거리지만 나도 교회 나가봤어.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 내가 다 알아.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 무슨 깨묵생이? 내가 다 교회 다녀봤다. 무슨 증인으로서요? 완전 불신앙의 증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들이 들려짐으로 현장에서 힘을 얻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잠이 오고 그래도요, 증인으로 설 때는 어떻게 서요? 불면증 환자를 찾아가세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잠 잘 온다. 나 봐라. 예배 때마다 잔다. 이래요. 왜? 24시간 동안 잠이 안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그 치유의 시간이에요. 제가 이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 예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게 응답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예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세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또 왜 부르셨는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적어도 엘리사와 함께, 적어도 선지자들과 함께, 정말로 적어도 포럼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결론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사명을 가졌다. 그러면 꼭 선지자, 주의 종들과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멋대로 망둥이처럼 뛰지 말고요. 이 예후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 엘리야 때에 예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그 예후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엘리사의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선지자겠죠. 청년,
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이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간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예후는 사명을 받았어요. 왜냐? 그 시대가요, 지금 완전히 우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땅이에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은 안 보입니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바알 아세라 성상이 꼭 있어야 그게 성경하고 맞는 겁니까? 온 땅은 전부 다 우상 숭배로 완전히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인 줄 알고 현장 나갔는데 정복자가 아니고 남은 자야,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가 뭐예요? 다 쓰러지고 나 혼자 홀로 남은 거예요. 즉 다수로 얘기하면 우리가 포로예요. 우리가 지금 속국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정복자다 뭐 그건 나중 얘기하고 정말로 고립되고 남은 자 가운데 있는 이런 우상의 현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쳐다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때때로는 평화도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리 예언을 하셔요.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왜요? 이게 우상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에서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중에 아주 그냥 최고의 악독한 왕 아합 가문의 멸망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하사엘, 예후 7천인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야지.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결국 그것 따라가면요 나중심, 동중심, 쾌락중심, 그러다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지금 끊임없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굉장한 압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사실상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봐, 이게 아멘 잘 안 하잖아. 이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다 하고, 그래갖고 애들 중에는요 꼭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무슨 삐딱선을 탄지 나중에 돌아오게 되긴 합니다만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돼. 왜? 그거 수리해가지고 잘라갖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약간 이렇게 굽어야 그것도 괜찮지. 삐딱하게 하세요. 이상한 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나오는 책만 보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그냥 한 번에 뒤엎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다빈치 코드나 뭐 이런 거 막 보고, 이야 이런 게 다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 믿는데 절대로 도움되지 않는 불신앙하는 그런 책, 그런 영화, 그런 사람 아주 얼마나 마음이 통하고 포럼도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 왜? 니캉네캉이니까. 네, 같으니까 말이죠. 여기에 이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한 것은 예고를 왜 해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요, 쭉 있다가 망한다 그러면 그때 아주 그냥 뚝 굳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고를 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네가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가면 이런 결과가 온다. 여로보암 그런 결과가 온다. 이스라엘 그런 결과가 온다. 아합 너 그렇게 나가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거를 예고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빨리 잘못된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잘 손보시느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손보십니다. 왜? 그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구 방맹이로 쓰시려고, 야구 방맹이니까 좀 이상하네. 하여간 야구 방맹이 같은 거 쓰실 그 그릇 나무로 쓰시려고 하는데, 이게 옆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새 사슬에 꼭 묶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빳빳 이렇게 꼿꼿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늘 자기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이것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손 보실 때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내게 소망을 두시고 나에게 최고의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임이 큰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을 곧은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요. 여기에 이 우상,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고를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예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지금 예측을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여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후가 우상 전쟁의 주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물론 청년이 했지만은 엘리사가 보냈으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쓰셔서 메시아적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권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후는 뭐예요? 뭘 깨달아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전체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말씀대로 칼을 휘두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합 온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즉 우상 숭배는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아합의 가문을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그래도 안 오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시간표가 왔어요. 아합을 치라. 왜냐?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렸다. 아합의 온 집을 다 멸절시켜라. 이거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이거 가혹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바사의 집과 같이 하게 하랴. 여로보암이 어떻게 망했는지, 바사가 어떻게 망했는지 이미 여러분들 성경을 보아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합왕의 가문을 멸망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왕으로 서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제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뭐냐? 북이스라엘, 즉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과 결혼을 해서 결혼 동맹까지 하고 그 백성들 전체를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 신자들을 전부 다 죄로 몰아넣도록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람, 그리고 유다왕 아시아를 제거합니다.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왜 아시아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이렇게 하면 보면 이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 42명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아합 왕의 왕자들, 이세벨과 그 아들들, 뭐 다 같은 것이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세벨 왕과 그 왕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문안 인사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믿지만 문안 인사하러 어디로 가? 절간에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어디에 누가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 이게 인간적으로 그래 거기 가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 비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르단인가 어떤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그 영상에 나와 있어요. 자기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르단, 여기는 전부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들의 현장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죠. 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가서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글쎄 그렇게 편집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편집한 그 영상을 보면 뭐냐? 그 무슬림 사원에 가가지고 딱 펴놓고 코란 읽고 기도 다 하고 그러면서 제자 만나갖고 코란 포럼하고 얘기는 뭐냐?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참 말은 맞는데 말은 맞아. 평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은 맞아. 그러나 흑암 권세는 속이는 자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여 오직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 자예요. 그런 자들이 손을 내밀 때 어이고 웬 떡이야,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흑암 권세는 거짓의 달인이에요. 거짓말을 선포해 놓고 그 거짓말을 선전을 해요. 그 거짓말을 선전 딱 나오면 그 선전 내용이 틀리든 맞았든 상관없이 이것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분위기 비슷하지 않아요? 선전, 선동. 그러니까 이 아시아 남쪽에서 42명이 이세벨을 아련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그 42명을 멸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상 옆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세벨을 제거하죠. 야, 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나 이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야, 이세벨이 얼마나 그 바알을 잘 섬기고 그랬는지
왜? 그 바알 섬겨 그러면 막 화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예후가 찾아올 때도 뭐 하고 있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북부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보고 혹 간 이유가 있어요. 왜? 언약을 놓쳤지. 언약 놓쳤으니까 육신의 눈 보이지. 육신의 눈 보이니까 그리고 빼니 바르고 뭐 하는 거 그게 그냥 훅 블랙홀처럼 빨아들어가지고 결국은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여호람이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자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가문을 세운다 그랬어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성 위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는데도 눈 그리고 머리 꾸미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양 뻐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후 왜 왔냐 이렇게 뭐 이거 우습게 그냥 예후 쳐내요. 그때 예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옆에 여호와를 따를 자 아무도 없냐? 그때 한 내시가 이세벨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성 높이에서 이 내시가 이세벨을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요. 온 몸이 그냥 아작났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말로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피 흘리는 것이지 결국 우상 숭배의 말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리고 여기에 아합 왕자 70명을 제거해요. 어느 정도 제거합니까? 왕자 72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광주리에 담아다가 성문 어귀에다가 쌓아놓았어요. 야,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잔인하다 이렇게 보시니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집에 속한 자, 거기에서 일하고 먹고 마신 밑에 모든 끈앞풀까지 전부 다 멸절을 당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있죠. 우생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예후가 뭐 바알신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 섬기겠다.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딱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후가 뭐냐, 나 바알신 너희들보다 더 잘 섬길 거야 해가지고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까지 드려요? 번제까지 다 드려요. 그 다음에 그때가 싹 왔을 때 그때 이제 싹 잡은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수필을 하나 썼는데요. 파리를 일망타진하는 방법 이거 썼어요. 첫째, 파리채를 가져온다. 둘째, 거기다가 밥을 한 그릇 가져온다. 셋째, 막걸리를 붓는다. 넷째, 휘 젓는다. 다섯째, 파리채 위에 얹어놓는다. 그러면 파리가 와가지고 막걸리에 취한다. 그리고 그 중에 술심이 신 아이는 가서 전도해 온다. 이게 다 데리고 온다. 이제. 그래가지고 딱 먹고 전부 다 딥 잠에 들어갔을 때 탁 때리면 일망타진한다는 거예요. 뭐 그저 재미있게 쓴 건 합니다. 지금 예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를 다 제거하고 그 산당을 뭐로 만들었다? 변속관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이건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예후에게 4대를 약속하셨어요. 왜 4대를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게 4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후의 영적인 상태 대로 했다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 사명 감당하는 걸 보고 앞으로 4대까지 그래도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또한 뭐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명보다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데 사명으로는 성공했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그런데 언약은 성취했지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은 후손들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지는데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거기에 성경의 기절을 모아놓은 것은 뭐냐? 한결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여로보암의 길을 그 후손들이 계속 따라간 거예요. 참 이것처럼 아이러니컬한 게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부르셨는데, 예후 자신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망타진했지만 자기는 정작 여로보암의 길을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되 일심전심 지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까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 같은 경우 거기에 열왕기하 15장 19절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9절입니다. 6개월 만에 피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후의 왕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뭘로 끝이 나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때에 대적 하사엘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즉 예후 자신이 정말로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단축시키기를 시작했고, 적에게 찢기게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를 시작하시니라. 왜 찢어내요? 언약을 놓지. 이건 하나님이 찢는다기보다는 흑암 권세에 의하여 찢김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사명 다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결단하지 않으면 일심전심 지속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현장에서 사역, 사명 감당 잘 할 겁니다. 그러나 뭘 중심에 둬라? 예배 중심에 둬라. 뭘 중심에 둬라? 언약의 중심에 둬라. 뭘 중심에 둬라? 교회, 기도회의 중심을 둬라.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허드렛 일, 허드렛 일은 아니지만 가장 사명은 잘 감당해놓고 무너지는 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어야 돼요. 그 전신갑주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이 언약을 정말로 천명으로, 이 언약을 정말로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당연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이 언약을 그야말로 일심으로, 이 언약을 오직으로, 이 언약을 24시로, 그래서 이 언약이 내게 각인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갈보리산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이 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사 어떤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를 위하여 영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영적 결단이다. 그러면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부르심도 알고 사명도 감당했지만 나를 부르신 목적,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신 그 이유,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현장에 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언약은 성취되었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실패함으로 그 후손 4대까지 실패하는 팔자취를 남겼던 예후의 팔자취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부르심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날마다 언약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